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이 어떻게 보니까 오늘 우리 큐티 말씀하고 딱 겹치는 본문입니다. 제가 기획한 건 아닌데, 계획했던 건 아닌데, 딱 그렇게 맞게 되었네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하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는 상징은 너희가 물로 살지 말고 포도주로 살아라, 포도주의 역할을 해라, 이런 뜻이겠지만 물이라는 존재가 포도주로 바뀌니까 쓰여지는 역할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쓰여지는 용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하시죠? 우리는 다 만들어진 존재다.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에서는 항상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나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은 나를 만드신 분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뭔가 이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알아라. 요즘에 아이들에게
그 많은 진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걸 이제 소명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소명 교육은 그래요. 달란트를 네가 잘하는 게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하는 것이 어떤 뭘 잘하면 야 그것이 네 소명이고 사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잘하면 그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가 해야 되는 건가 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가요. 근데 그것이 꼭 맞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세우셨고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돕는가, 맺게 할 것인가. 이게 소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어떤 것을 잘하니까 너 해. 이게 소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것으로 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네. 관계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맺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소명 교육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구현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구현이 되어져야 한다. 잘 움직여져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난감을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마지막 날 그 쇼핑을 이제 선교 사역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쇼핑을 그래도 이제 하루는 놀아야죠. 그래서 이제 쇼핑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백화점에 이제 되게 좋은 백화점이라서 데려가서 갔어요. 근데 백화점 같지 않아요. 백화점 같지 않았어요. 그냥 몇 층수가 좀 있는 그냥 우리나라 되게 그냥 허름한 그런 뭐 가게들 뭐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장난감을 그래도 이제 또 애들 거 장난감을 사야 되겠다 해서 장난감을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살만한 게 없어요. 살만한 게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무선 이렇게 조종하는 물에 이렇게 띄우면 이제 배가 있었습니다. 배. 무선 조종 배.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그걸 샀어요. 얼마 비싸지 않았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물에 띄우고 이제 건전지를 다 넣고 물에 이제 딱 띄우고 탁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장 난 걸 사온 거예요, 제가. 와, 그때의 배신감이란. 와, 쏘갔다. 거의 뭐 멘붕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저희 첫째 드림이한테 야, 이거 물 띄우니까 봐봐. 해가지고 딱 했는데 붕 해야 되는데 붕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 움직여. 그래도 이제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망했어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분명한 목적한 배의 목적이 이 프라모델 이 배의 목적이 이게 조종하면은 가야 되는 물에서 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한 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목적하는 우리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현되어져야 하는데 되지 않으면 실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말씀드렸죠. 고장 났으니까. 우리도 안 움직여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 나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 4, 5절
3, 4, 5, 6절 한번 잠시 볼까요? 3, 4, 5, 6절에 보면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음행과 탐욕과 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음행, 탐하는 것, 더러운 것, 우상숭배,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죠. 별로 기분 좋은 단어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고장이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쁜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것들이 이런 거예요. 죄성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구현되어질 때, 그러니까 뭔가 잘 움직여질 때, 뜻대로 무엇이냐? 그 다음 뭐 나오죠.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현되려면 우리 삶 속에 열매라는 것이 맺혀져야 됩니다. 열매. 그것이 뭐예요?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잘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접붙여 있다라는 것은요, 붙어 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네, 붙어 있어야 사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 있다. 지당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맺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없었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실된 그런 맛이 생기게 되죠. 네. 맛이 나야 돼요.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하다 보면 티가 나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조금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티가 나죠. 방법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계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내게 되면요, 사람들도 자꾸 나한테 붙으려고 그래요. 붙어 있고 싶어 해요. 왜요? 그것이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싶은 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별로 안 붙었으면 좋겠나요? 네,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내 안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요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붙어있는 사람은 표가 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속에서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막 요동쳐요.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부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예배 정도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옆에 분 이렇게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을 이렇게 대충 뭐야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신비하신 분들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하게 보이죠? 네. 신비한 능력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리가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걸리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걸려요. 자주 걸리시나요? 네, 걸려야 정상이지요. 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고요. 주일날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요. 찝찝하시나요? 찝찝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감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 쓰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가면 2번 쉬었다고. 한 달 가면 2달 쉬고. 왜요?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이 별로 이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이 점점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도 2년 반째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처음에 헬스장 막 가면요 되게 재미없잖아요. 가가지고 운동기구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위험의 한계가 3일입니다. 3일. 3일 정도 가고 안 가면 계속 안 가요. 주구장창 안 가게 돼요. 거의 1년치 끊어놓고선 한 일주일도 안 가고선 안 가.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한 2주, 3주, 한 달 정도만 그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가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찝찝해요. 뭔가 몸이 찌뿌둥함을 느껴요. 우리가 나에게 없었던 감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안타깝게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고 그랬죠. 실패해요. 왜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죠. 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가요, 듣자마자 무시합니다. 듣자마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걸리는 순간 무엇이 생기냐면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충돌해서 이 충돌 가운데서 내가 그것에 졌을 때는 절망감이 생겨요. 야, 내가 또 졌네. 내가 또 그랬네.
안타까움이죠. 이런 것이 생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요,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인지 모르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이 장점이 뭐냐면 내공이 있어요. 이게 쌓여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집안에 어떤 뭐 3대째 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집안들 있죠. 내공이 있는 집안들인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전에는 크리스천들 다 잡아가지고 죽였던, 족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빠삭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공이 있다 보니까 만남과 그 소리가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 내공이 없었으면요, 즉각적으로 반응 안 했을 겁니다. 팀이 했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어떤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되게, 잘 못 듣게, 못 움직이게 막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가면 안 되니까. 진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진짜가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아도 막겠네. 여러분, 말씀에 걸리면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3들 시험이 이제 한 4일 남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걸리는 사람들, 말씀이 걸리는 아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죠. 그래야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매일매일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힘들어도 맞다 생각되어지면 나를 싸매고 굴복시켜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구현이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하고 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싸워 애쓰려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싸울 때 기뻐하신다. 애쓸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실패하는가?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면 실패합니다. 손해다. 야, 이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거 손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실패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면요, 싸움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 손해가 되겠다 생각하면 갑자기 힘들어져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힘들어져요. 갑자기 하기 싫어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내가 손해, 야, 나한테 마이너스구나 이게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져요. 하기 싫은 거예요. 손해볼 게 예정되어 있다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탁 멈춰져요. 내 걸음도 멈춰져요. 내 손길도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제가 사역하는 길 커뮤니티에서 여름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캠프였어요. 작은 교회에 아이들, 그러니까 뭐 20명이 안 되는 교회들, 뭐 어떤 교회는 두세 명 오는 교회, 2명, 3명 오는 교회들도 있었고, 대부분 5명, 6명 요 정도 되는 교회들을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캠프죠. 이 캠프를 했는데 이제 홍보를 다 하고 교회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이 너무 적게 들어온 거예요. 예상외로.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적게 들어왔어요. 몇 명이 들어왔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두드려 보니까 한 100명은 돼야 100명은 돼야 이게 감가상각 이게 0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딱 받았는데 충격이었어요. 4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말씀대로 손해볼 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100% 손해예요. 100% 마이너스 200 이상 손해다. 우리 장고에, 저희 통장 장고에도 그 2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이너스 200 이상, 100% 마이너스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멤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캠프를 하면 마이너스 200 이상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혼자 결정하기 싫어서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작당해가지고 같이 이제 결정해서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제가 몰고 싶었던 거예요. 속으로 솔직하게. 근데 우리 팀원들이 이럽니다.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합시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00 이상 납니다. 쫄아가지고 얘들아, 근데 우리 마이너스 200 이상 나게 되어 있어. 해야 될까? 이러는 거예요, 다들.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지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 근데 거기다 또 니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하자고 하는 거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빼고 그래, 그럼 합시다 라고 해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애들 40명인데 선생님이 20명이 넘어. 그래서 캠프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작은 교회 캠프만 해요. 중대형 캠프만 하다가 다 줄이고선 작은 교회만 우리 캠프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겨울에도 1월 8일에서 10일까지 캠프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캠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일은 벌어지고 다 이제 하니까 이제 결산해야 하잖아요. 이제 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00 이상 진짜 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다 털었어요. 통장 잔고 다 털고 회비 들어온 거 다 털고 하니까 이제 잔고 오르고 보니까 빵원. 그래서 이제 다 해서 캠프 끝나고 이제 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월세 내야 되니까 이제 장비를 팔기 시작했어요. 야, 카메라 팔어라. 카메라 팔고, 카메라 판 돈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저희의 어떤 사역을 보는 어떤 시선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구나.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정말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야, 미쳤다, 장난하니 뭐 이러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 기쁨이 생긴 거예요. 야, 이게 이게 재정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정말 새로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지금은 더 좋게 되어졌어요. 더 좋게 팀도 리빌딩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러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야, 니네가 손해 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을 좀 봐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걸음을 걷다 보면 처음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초신자 때는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예, 기도하는 족족마다 하나님께서 역사 응답 30배, 60배, 100배의 기도 응답하세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시험에 들죠. 내가 버려졌나? 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없으신가? 다 경험해 놓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단계별의 수준별로 학습시키세요. 네. 우리를 수준별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는 사탕 주고 초콜릿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단계가 올라가면 사탕 주고 초콜릿 주는 단계는 지나간 거예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런 말이 있죠. 세속말로 뺑이 친다. 더 뺑이 쳐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 믿음의 걸음은요 노력하는 걸음이고요 애쓰는 걸음이고요 별로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걷는 걸음이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짚고 십자가 메고 가신 길인데 참 이렇게 좀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네도 니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룰루랄라 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야 나도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지 않냐. 너네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별로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노력하고 애쓰면서 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그것만 족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까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물으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주님 하나님의 기쁨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기쁨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쁨인지를 믿음의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죠. 갑자기 안 보이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들이 될까 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까 봐 막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지죠. 막히면 넘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들을 정말 믿음의 걸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성도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